오늘은 이 권능을 막는 선입견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은 어떠한 예배자의 자세로 있는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특별히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부족한 인간이지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생각들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나는 예배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늘 예배에 있는가, 누가 단위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가, 아니면 선입견을 가지고 봄으로 인해서 믿음의 놀라운 권능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이제 해석하고 계산하다가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고 오늘 설교도 짧을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넘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경험되어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의 겸손한 마음들, 언제든지 나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이 열려있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유익을 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오늘 말씀을 대하고, 나는 혹시 좀 교만함으로 또는 내 자신의 어떠한 선입견으로 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은 은혜를 막 폭포수까지 주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수많은 권능과 기적을 지금까지 행하셨어요. 혈루증 여인도 고치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낳게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가십니다. 오늘 고향 나사렛 시골, 자기가 본인이 태어나셔서 자라신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역시나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펴셔서 읽으시고 그것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특별히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가복음 내내 이어졌던 주님의 가르침을 선언하셨을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요, 첫째는 매우 놀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너무 놀랐어요. 너무 충격적인 설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고 매우 놀란 것이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한테서 무슨 말씀이 있을까, 무슨 선한 게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봤다가도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입을 벌리기 시작하고 놀라기 시작하고 밑만 보고 있다가 그 전하는 말씀에 고개를 들고 주목하여서 예수를 바라보는 놀라움의 반응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권위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새로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선포되어졌는지, 지혜가 선포되어졌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게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선입견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사렛 출신 우리 동네 누구 아들 아니야? 라고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충격받았는데 그 다음 반응은 그 사람의 라인,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어떻게 태어나고 어떠한 배경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에 대한 외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놀라운 가르침에 대해서 점점 애써 부인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전개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듣고 놀라 이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람들이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이런 걸 얻어왔지? 제 나사렛 출신 같이 살던 옆집 사람인데 제가 저런 지혜를 어디서 주워왔을까? 스승이 누구지?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고 저렇게 대단하지? 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에게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라기보다는 좋은 선생 만나서 또 배운 거 갖고 와가지고 하나보다라는 이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선입견이라는 것의 뜻은 뭐냐면요, 과거에 자기가 알던 것으로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는 고정관념인 것이죠. 예수님을 과거에 자신들이 보았던 예수님, 같이 촌에서 자랐던 예수님으로 보기 시작하는 고정관념으로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라고 보지 않은 것이고
이상하다 하는 마음으로 처음엔 놀랬지만 점점 그들의 마음이 닫혀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전개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권능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는 게 더 컸어요. 평가하는 게. 가끔씩 저는 설교단위에 올라와서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평가하듯이 볼 때가 참 많이 이제 두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실 오늘 말씀을 전개하면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 마음인지를 좀 계속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마음이 점점 닫히기 시작하더니요, 예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수용할 태도가 없어져요. 그리고 서로 확고하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장면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이 분위기를 잡으면서 서로 수근수근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것은요 상당히 심각한 경멸과 같은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분은 반드시 아버지였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제 성경 앞에 지식도 전혀 없는 사람 아니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저 사람 성경 모르는 사람이다.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사생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 없는 자식이다 하면서 이렇게 경멸하듯이 그 분위기를 몰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신이 약하다는 것이죠. 어머니에게 받은 성경 교육이 얼마나 질이 떨어질까. 저 거기서 듣던 거 갖고 와가서 하나보다 하는 마음들로 분위기를 몰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는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라고 서로 수군대더니요, 이어서는 수평적으로 예수의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누이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뻔히 알만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너무나도 평범한 집안에 별 볼 일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예수의 형제들을 우리 옆에서 늘 보지 않느냐. 그 형제 중에 한 명인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이 마음 다듬이 있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저 사람 목수 아니냐예요. 목수가 어디 회당에서 가르치고 권세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되겠느냐. 목수 주제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그 당시에 아주 평민들이나 하고 있는 목수가 무슨 우리 앞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외적 평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것인데 사실 배척했다는 말보다는 실족했다는 말이 더 맞아요. 뭐냐면 덫에 걸리다, 함정에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의 빛이 비추고 있는데 그들의 선입견으로 이것들이 막혀져서 더 이상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덫에 걸린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함정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의 출신을, 신분을 보다가 그 말씀 자체를 필터링 없이 잘 받고 그 권능을 받아서 이 다른 지역에 있었던 놀라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나아지고 그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동일하게 권능을 행하시는 분인데 그들의 배척함,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거기까지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는 불쌍한 고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처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앞에 있는 사람도 보면서 우리의 선입견을 따라 필터를 통과해서 사람을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 출신, 가방끈 또는 그 사람의 형편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요, 목사님들도 다 미국, 캐나다 정도 유학 다녀와야지 담임 목사로 청빙이 가능하더라고요. 박사 아니면은 이제 거의 그런 일들이 없고 기본적 이제 외적인 이력을 보고 사실 좋은 목사인지 안 좋은 목사인지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분석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각자의 집에 가서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석하면서 깊이 상고하면서 따져가면서 찾아가면서 하기를 저는 늘 권면하고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신앙의 성숙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판단과 분석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믿음 생활이 방해가 된다면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맨날 판단하고 분석만 하다가 믿음 생활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 예수님을 배척하고 마음을 닫고 깔보고 무시한 결과는 그들에게 영적 치명적 손해를 가져온 것입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첫째는 그들의 삶에 암울한 미래를 이제 가져오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선지자라고 본인을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이 자기의 집과 고향과 친척들에게 구약시대에 보면 환영받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했습니까? 배척했습니까? 배척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 잔소리 집어쳐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선지자 말 안 듣다가 왕을 세우기 시작하고 왕이 타락하고 이방의 우상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바벨론에 결국 포로가 되어진 결과가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선지자로서 주의 말씀을 선언하는데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배척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배척함에 있어서 너희들의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너희들은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 세상에 사로잡힌 모든 묶임과 귀신 들림과 어둠의 영들을 풀어나가는 거룩한 말씀인데 너희들의 선입견으로 이것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세상의 포로가 된 삶을 사는 암울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나 싶을 만큼 고향에서 아무 권능을 행하지 못해요. 이것은 충격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변화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마가복음 4장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사람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면서 이때 일부러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권능을 행해도 은혜의 폭포수와 같은 물을 너희들에게 틀어줘도 니네가 수도꼭지를 잠가 놓으면, 내가 아무리 큰 권능의 말씀을 전해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것들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서로 안의 이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항상 은혜롭고 항상 겸손하고 주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선입견 속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늘 세상에서 포로가 되어지고 아무런 권능이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쉽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꼬르로 이야기하는 건데 당신을 배척함을 곧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이 배척한다는 것은 덫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함정에 빠지다고 하는데 다른 의미로는 죄에 빠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매우 중요한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자신의 선입견을 갖고 듣는 자는 이 죄에 빠지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빠지는 결과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고향에서 소수의 사람만 고치고요. 이에라고 6절 보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너희가 나를 환영 안 해? 그럼 다른 촌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거야. 그리고 재밌는 게 보란 듯이 예수님이 직접 전하지도 않고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예수님보다도 더 출신이 약한 것 같은 아무런 능력과 권능에 이전 배경이 없는 제자들을 파송하는데요. 그 다른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능을 행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받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 안에서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매우 상반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향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만 소수의 병자만 나을 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데 오늘 본문의 13절 마지막 절을 보면 제자들이 전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이들이 낫고 많은 귀신들이 쫓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마치 이 비유처럼 잔치집에 와서 먹으라, 문이 열렸다고 내가 예비한 사람들을 불러놓으라고, 먼저 올 사람들을 불러놓으라고 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어떡합니까? 문이 닫히기 전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빨리 들어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예수님 마치 이것처럼 고향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들을 먼저 택하사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니까 그래 니네 아니면 나는 다른 촌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일 거야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가 넘어가고 그들에게 기회가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선입견은 결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일말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실 은혜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그냥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나는 늘 불평하고 평가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하는 사람들은요 참 재밌는 게 무서운 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무서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불평한 그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으리라.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싫어요. 하는 태도로 가진 사람들이 결과를 그 쓴잔을 그 고백 그대로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넓게 하시고 주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할 때 비록 부족한 종이죠. 저는 존경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초라한 핸디캡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매우 친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고향에서 온 것처럼 저를 10년 전부터 아는 사람, 저의 배경을 알고 저의 출신을 알고 저의 성격을 알고 저의 모든 것을 아는 분들이 여러분이어서 때로는 이게 너무 이제 다 오픈돼 있어. 제 모든 삶이. 그래서 은혜를 나누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한 제 이면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뭐 뻔할 뻔짜지. 목사님 또 저 얘기하면 이 얘기지. 우린 너무 친한 게 문제야. 목회자 간에 이게 거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왜 권위 있고 말씀이 이게 능력 있게 선포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 간에 거리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이제 근데 개척교회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너무 친해.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아. 제 출신 배경을 다 알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 저는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여러분 은혜 못 받기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쌍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려면 왜 우리 교회 와요? 예.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을 통해서도 귀신이 내어쫓는 권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제자들을 배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존경받기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둘씩 파송해 보낼 때 세 가지를 당부하세요. 첫째는 전대, 돈주머니 갖고 다니지 말고 두보로또 하지 말고 지팡이 하나, 매우 기본적인 것만 갖고 살아라. 이건 뭐냐면 너의 삶에 무엇을 더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무슨 풍요로운 거 기대하지 말고 전도자는, 목회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는 첫 번째 명령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저를 존경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너무 막 이렇게 인간적 냄새나고 막 돈 냄새나고 이러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 저한테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보세요. 10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게 뭐냐면요. 어느 곳에 한 곳에 정착해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떠나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는 한 거기가 불편해도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적용하자면 목회자가 뭐 대형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어느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개척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와서 성도들이 함께 유하자고 하면 제 삶의 생계가 부족하고 안 되고 불편할지언정 나를 떠나라고 하지 않는 한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더 좋은 자리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 안에 그러한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양이고 제가 끝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걸어갈 거지 막 딴 데 빨리 가야겠다. 벗어나야겠다. 그러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건 이제 저한테 적용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중요한데 11절 말씀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에 먼지를 떨어뜨려 버려 그들의 증거를 삼으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를 환영하지 않거든 발에 먼지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데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고 어떤 그런 목회적 리더십들이 온전히 들어가지 않는데 성도들이 내는 헌금, 성도들이 내는 어떤 이 존중, 인정 그것들을 갖고
그거를 취하고 그걸로 만족하며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자의 부르심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무 이렇게 그 있는 곳에서 감사하고 여기가 족한 줄 알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되 사람 의지함으로 뭔가 얻어내려고 먼지라도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다 털어버려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전도자의 말이고 사실 이것이 저 자신에겐 이렇게 적용되지만 여러분에게 적용할 땐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파송된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전도자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다니는 회사가 너무 힘들고 너무 거기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회사가 떠나라고 하지 않는 한 끝까지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족한 줄 알고 은혜로 버티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회사 유익 받으려고 회사가 더해주는 거 우리를 보태주는 거 기다리면서 거기 너무 기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저 여러분의 적용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거예요. 목회자로서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전할 때 이곳이 저의 자리임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걸어가기로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가 친해서 너무 가까워서 너무 인간 냄새 나고 뭐 이러더라도 제가 너무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손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안에 거룩한 권능과 능력이 주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뭐 선한 게 있겠어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서 깨질 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돌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권능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역사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최소한도 제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 제 자신을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저는 어느 곳에 가든 어떤 예배든 어떤 강사가 있든 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저한테는 매우 큰 유익이에요. 듣도 보지도 못했던 할아버지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겠지.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겠지 하면서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부족한 목사여도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가려 막혀져가지고 저 나이 먹은 늙은 목사가 무슨 말도 버벅거리고 논리도 맞지도 않고 무슨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결코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권능을 막는 믿음 없는 존재로 전락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 들으면서 졸아본 적이 없고 늘 누가 인도를 하고 누가 말씀을 전하든 그런 마음의 준비 자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이렇게 함께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들이 돼서 비록 제자들이어도 귀신도 내어 쫓기고 막 회개의 역사가 터지고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난 것이 우리 마음의 믿음의 문제임을 기억하고 어떤 말씀이 통하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같이 흡수하고 겸손함으로 받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같이 찬양하고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키 높여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우리를 가르치소서. 왜 여러분의 마음은 닫혀 있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신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소비 중심적 문화인 겁니다. 대형 마트 문화가 들어오니까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골라 취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말씀도 자기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건 좋고 이건 별로고 저 목사님 별로고 이 목사님 괜찮고. 그 교만함이 결국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너의 삶의 세상적인 포로에서 니네가 그렇게 거르고 들어서 자유케 되었니? 너희들이 그래서 믿음이 생겼니?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생겼니? 늘 불평과 원망과 판단 속에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은혜의 혜택, 은혜의 수혜는 누리지 못하고 늘 그렇게 마음이 상한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동시에 그 고향을 떠나서 그래 받을 만한 그릇 아니기에 다른 지역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한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오늘도 기경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보다 주님 말씀 아래 내가 있고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목회자의 말씀이 통과될 때 내가 그것을 은혜로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늘 선입견 속에 사로잡혀서 뭐 그 모양 그 꼴이지 하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이런 교만함과 판단들이 있다면 우리 같이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이 회개를 많이 했어요. 존경받을 만한가? 이 세 가지 전도자의 삶을 볼 때 내가 그런 존재인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적용하고 여러분에게 더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사람은 외모를 취하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도 목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의 회개와 또 거듭남으로 나아가는 방편을 삼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로잡혀서 갇혀서 은혜도 받지 못하고 주일날 오긴 왔는데 그저 냉랭한 심령으로 가는 여러분이 안타깝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소비하고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임을 믿고 그것을 누릴 때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어떤 사람은 자유와 권능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소수의 병자만 낫듯이. 우리 교회가 그런 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선입견에 사로잡히는 일 없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재어주신 삶의 자리가 아름답고 주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옮기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들을 들으라고 또 주께서 선언하신 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종들을 통하여서 주의 역사들이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 선입견에 사로잡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믿음 없음으로 주시는 말씀 주일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 없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새로움이 있고 우리 안에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완고한 아버지 고립되어져 있는 아버지 우리 자신의 생각들, 아버지 화석처럼 굳어진 우리 자신의 마음들이 주님의 권능을 막는 믿음 없음으로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보다 높이 있고 위에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어렵고 아버지 너무나도 주님 부끄럽게 없는 아버지 이런 모습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우리 성도들 주님 은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와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천국에 침노하는 자의 것으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주의 권능을 힘입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밭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입은 모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에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완고한 마음과 고집과 선입견으로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불쌍한 사람 아무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묵어있는 많은 마음밭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경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마음이 늘 열려있고 주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 구절 말씀이라도 늘 눈물로 받으며 은혜의 삶을 사는데 너무나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있고 비판적이고 수용적이지 못하여서 늘 그렇게 소비하듯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삶의 공고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진 않은지요. 주여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들을 스펀지처럼 잘 흡수하고 어린아이처럼 잘 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도 떠나가고 어둠도 떠나가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존경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애써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살아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은 부족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에게 주의 말씀 들려주시는 것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그 은택들을 그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의 변화와 능력과 성장을 경험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